그대여, 우리는 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걸까요? 낯선 이에게는 조심하면서도 곁에 있는 이에게는 왜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지요?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말이 거칠어지고 마음이 헝클어집니다. 믿음은 깊어질수록 기대가 되고, 기대는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으로 번지지요. 그대도 그런 인연이 있었을 겁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 거라 믿었고, 그래서 더 상처가 깊었던 사이. 그대의 침묵을 오해로 받아들이고 그대의 진심이 엇갈려 버린 순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에는 깊은 업이 얽혀 있느니라. 이 말은 지금의 갈등조차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 인연 속에서 조심해야 할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5가지는 상대를 고치기 위한 조언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내면의 다짐입니다. 첫째는 말입니다. 말은 입술을 떠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흔적을 남깁니다. 따뜻한 말은 들리는 순간 마음을 데우고, 날선 말은 오래도록 찔린 자리를 남깁니다. 부처님의 사촌이자 제자였던 데바다타는 처음에는 스승을 따랐지만 마음속에 질투와 시기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자들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그 말 한마디는 공동체의 균열을 낳았고, 그 자신도 결국 부처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말은 실체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여운은 오래도록 남아 마음을 흔듭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의 말일수록 더 깊이 박히고 더 오래 남습니다. 침묵이 항상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 말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말을 고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말할 것인가 보다 어떤 마음에서 말이 흘러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은 곧 그대의 마음이니, 말을 다듬는다는 건 곧 마음을 닦는 일이니라. 그대여, 오늘 그대가 내뱉은 말 가운데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을 말은 없었습니까? 그 말이 연꽃처럼 피어났기를, 가시처럼 찌르지 않았기를 조용히 되돌아봅니다. 둘째는 비교입니다. 비교는 때로 칭찬처럼 포장되지만 그 속에는 사람을 줄 세우는 칼날이 숨어 있습니다. 왜 그 사람처럼 하지 못하느냐는 말은 의욕을 북돋기보다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만들지요.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리듬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봄에 피고 어떤 이는 겨울 끝자락에야 피어납니다. 누군가는 말을 잘하고 누군가는 묵묵히 실천합니다.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면 비교는 불만으로 변하고, 불만은 관계를 마르게 합니다. 부처님의 두 제자 사리푸트라와 모갈라나는 하나는 지혜로, 다른 하나는 신통력으로 이름났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두 분 중 누가 더 낫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리푸트라는 등불과 같고 모갈라나는 바람과 같다. 등불이 바람보다, 바람이 등불보다 낫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대여, 혹시 지금 사랑하는 이를 타인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와 비교하며 그 사람에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그대를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비교는 성장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움츠리게 합니다. 같음을 요구하는 순간 서로의 다름은 틈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은 꽃과 같아 같은 흙에 자라도 모양과 향이 다릅니다. 그 다름을 존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관계는 피어납니다. 셋째는 기대입니다. 기대는 말보다 조용하지만 그만큼 무거운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거라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 했기에 표현 없이도 전해질 거라 믿지요. 하지만 그 기대는 상대의 무심함으로 느껴지고 표현되지 않은 바람은 서운함으로 돌아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쌓인 기대는 결국 감정의 빚이 됩니다. 어느 순간 터지듯 나오는 말, 내가 얼마나 신경 썼는지 알아? 그 말 안에는 설명되지 않은 수많은 감정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곁을 오래 지킨 아난다 존자 또한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조용히 스승을 모셨지만 한 번도 자신의 공덕을 드러내지 않았지요. 그러던 날 그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마음을 다해왔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진심은 주는 것이지 반환을 바라는 순간 그것은 진심이 아니게 된다. 기대는 이해받고 싶은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표현되지 않은 기대는 오히려 상대를 얽어매는 줄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상대를 무겁게 만들고 자신은 지쳐버립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무관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로 충분히 표현한 뒤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관계를 자유롭게 하는 태도입니다. 받기를 원하면 줄 수 없고 줄 수 있으면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가까운 사이일수록 잊곤 하지요. 그대여, 혹시 지금 그대 안에 말하지 않은 바람이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의 반응에만 마음을 두고 자신의 감정을 눌러두고 계시진 않습니까? 표현 없는 기대는 부담이 되고 받지 못한 마음은 오해로 바뀝니다. 서로를 위하는 길은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넷째는 기억입니다. 기억은 머리에 남는 일이 아니라 가슴에 남는 감정입니다. 특히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오래전에 들은 한마디가 자꾸 떠오릅니다. 그 사람은 잊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도 그 말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데리고 조용한 연못가로 가셨습니다. 작은 돌 하나를 건네며 말씀하셨지요. 이 돌을 연못에 던져보아라. 돌은 곧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부처님은 덧붙이셨습니다. 기억도 이와 같으니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흐름 속에 머물게 두어라. 마음이 고요해질 때 그 기억은 더 이상 떠오르지 않느니라. 우리는 종종 기억을 지우려 애씁니다. 하지만 애쓸수록 그 장면은 더 또렷해집니다. 잊는 게 아니라 그때의 나를 이해해야 비로소 놓을 수 있습니다. 기억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의 자리에 놓여야
비로소 흐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당시에 나는 아직 여물지 않았고 그 감정을 마주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그 순간을 바라볼 만큼 자랐습니다. 상처를 꺼내는 일은 다시 찌르는 행위가 아니라 그 자리에 연꽃을 올려놓는 일입니다. 그 연꽃은 용서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때의 내가 어리석었다는 자책도 아니고 상대가 나빴다는 원망도 아닙니다. 단지 그 일이 있었음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대여, 혹시 아직도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면 그 기억이 지금의 나를 얼마나 묻고 있는지 한번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기억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붙들고 있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흘러가지 못한 감정은 결국 나를 멈추게 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그 기억은 힘을 잃고 그대의 발걸음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거리입니다. 사람 사이의 갈등은 가까워서 생깁니다. 멀면 서로 조심하게 되고 가까우면 경계가 흐려집니다. 그 흐려진 틈 사이로 감정이 넘치고 기대가 스며들고 서로에 대한 판단이 쉬워집니다. 사랑하기에 더 가까워지고 싶지만 그 가까움은 때로 상대를 조절하려는 시도로 바뀌곤 합니다. 말을 맞추고 시간을 공유하고 감정을 나누는 것이 점차 의무처럼 느껴질 때 그 관계는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한 신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가족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데 가까이 있을수록 왜 갈등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은 손을 녹이기도 하지만 너무 가까우면 손을 떼게 되느니라. 사람도 그러하다. 사랑한다고 해서 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거리는 차가움이 아니라 서로의 숨을 지켜주는 여백이니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모든 계획을 나누고 기분의 변화까지 알아채야 진짜 친밀한 사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친밀함은 무조건적인 공유가 아니라 각자의 고요함을 인정하는 데서 자랍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은 사이, 함께 침묵해도 어색하지 않은 시간. 그런 관계는 거리에서 나오는 여유로부터 시작됩니다. 가까운 사이에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알려주는 정직함보다 모든 것을 감싸줄 수 있는 여백입니다. 감정에는 리듬이 있고 삶에는 간격이 필요합니다. 그 간격이 무너지면 서로를 위한 마음이 서로를 다그치는 힘으로 바뀌게 됩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멀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존재를 더욱 선명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형체는 흐릿해지고 한 발 물러나야 비로소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대여, 혹시 지금 너무 가까워져서 상대의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그 사람의 행동에 자신의 하루가 휘청이는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혹은 너무 멀어져서 서로를 이해할 기회조차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 사이에는 적당한 숨구멍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혼자 있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때 비로소 함께 있는 시간이 더욱 빛납니다.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랑을 오래 지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대와 나눈 5가지를 한 줄기 수행으로 바라볼 시간입니다. 말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무엇을 말했는가 보다 무엇이 그 말을 이끌었는지를 들여다보면 스스로의 내면을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비교는 불안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누군가를 내려다보거나 올려다보는 순간 우리는 자기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기대는 전하지 않은 말입니다. 표현하지 않고 바라는 마음은 서로를 얽매는 끈이 되고 결국엔 관계를 짓누르게 됩니다. 기억은 지나간 일이 아니라 지금 내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떠나보내지 못한 감정은 오늘의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거리란 사람 사이의 공기가 되어줍니다. 지나치게 밀착되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어지면 온기가 사라집니다. 이 5가지는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입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유를 어기지 않고 수행에도 게으르지 않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는 늘 어긋났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저는 규칙을 따르고 말도 아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이렇게 힘이 드는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마음의 규율은 지켰으나 사람의 고단함을 살피지 않았구나. 말을 삼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그 말에 깃든 마음까지 살펴야 하느니라. 수행은 산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식탁을 정리하는 손끝, 문을 닫는 타이밍, 상대의 말을 다 듣고 난 뒤의 표정, 그 모든 순간이 마음 닦음의 자리가 됩니다. 그대여,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말없이 엇갈리는 감정을 느끼고 계십니까? 전해지지 않은 기대, 묵은 감정, 간섭과 침묵 사이의 숨막힘. 이 5가지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머물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마음을 들여다볼 때입니다. 그대 안의 불편함은 상대를 바꿔야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를 바라보는 내 마음의 방향이 바뀔 때 비로소 길이 열립니다. 그대여, 이제는 길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5가지 조심, 그 모두는 관계를 다루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한 줄기 수양이었습니다. 말은 지혜의 첫 출구였습니다. 말 한마디가 흐트러질 때 그대의 마음 또한 흔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말을 다듬는다는 건 타인을 위한 배려이자 스스로를 정갈하게 하는 수행입니다. 비교는 불안을 드러내는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준 삼아 내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진짜 아름다움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비교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신뢰해야 합니다. 기대는 표현되지 않은 감정의 무게였습니다. 말로 꺼내지 못한 바람은 상대에게는 알 수 없는 짐이 되고 스스로에게는 실망의 씨앗이 됩니다. 기대는 마음을 가두고 자유를 잃게 합니다. 바라는 만큼 보지 못하고 원한 만큼 미워하게 됩니다. 기억은 흐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계속 머무는 장면은
이미 지나간 일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묶고 있는 끈이 됩니다. 기억을 흘려보내는 법은 그때의 나를 탓하거나 그 사람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갇히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거리란 존중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서로의 순결을 인정하는 간격이 없다면 사랑은 곧 간섭이 되고 함께 있음은 피로가 됩니다. 거리를 안다는 건 함께 있고 싶을수록 한 걸음 물러날 줄 아는 용기입니다. 이제 이 5가지를 가만히 놓고 그대 안을 비춰보십시오. 지금 가장 힘든 관계는 어느 지점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까? 혹시 말을 너무 아꼈던 것은 아닐까요? 혹은 말이 앞질러 마음을 다치게 했던 적은요? 누군가를 자꾸 다른 이와 견주며 스스로도 지쳐 있었던 적은 없었는지요? 기대가 쌓여 있었는데 그 마음을 전하지 않아 상대는 알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기억이라는 이름의 상처를 아직 품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기억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발을 붙잡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거리. 사랑에서 더 가까워졌지만 그만큼 지쳤고 가까이 있었기에 더 크게 상처받았던 기억. 혹은 너무 멀어져 이제는 서로가 낯설어진 마음. 그대여, 이 5가지를 통해 우리는 결국 하나의 진실에 다다릅니다. 모든 인연은 거울과 같습니다. 타인의 말이 날카롭게 들릴 때 그것은 내 마음이 예민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상대의 행동이 얄미워 보일 때 내 안에 불만이 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그대를 흔드는 마음의 그림자를 먼저 보라. 그 인연이 그대를 괴롭게 한다면 그 인연을 고치기보다 그 인연을 보는 시선을 먼저 바꾸어야 하느니라.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저는 이토록 자주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걸까요? 저는 해를 끼친 적도 없고 늘 조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남의 말에 상처받았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자신의 상처를 남의 말에 겹쳐보고 있었던 것이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관계란 이해의 결과가 아닙니다. 기다림과 돌아봄이 겹쳐진 끝에서 비로소 가까워지는 한 걸음입니다. 말을 고르고 마음을 나누고 침묵할 줄 알며 때로는 등을 돌릴 줄도 알아야 그 인연은 오래 갑니다. 그대여,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 안에서 그대는 어떤 자세로 머물고 계셨습니까? 그 사람을 바꾸려 하신 건 아니었는지, 그 사람에게만 진심을 요구하신 건 아니었는지.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그대가 길어올릴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수행의 우물이다. 그대가 조심해야 할 5가지는 누군가를 위한 제한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자비의 울타리였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그대의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더 부드러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인연이 아닙니다. 그 인연 속에서의 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고요할 때 비로소 관계는 흐르고 사람은 다투지 않고 삶은 부드러워집니다. 그대여,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시선이 오늘 하루를 바꾸고 그대의 삶을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쉼이 머무는 곳에서 오늘도 당신의 삶에 고요한 숨결이 머물기를 바랍니다.